9월 한 달 동안 제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유익한 이 복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바울처럼 다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0월 첫 주에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현장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절벽일 수밖에 없는 현장, 이런 현장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한 번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38년 동안 자기 발로 걸어가 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사시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1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1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을 8번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8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마치 제비가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다 나르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도 받았고 제사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이 산에 머무른 지 오래됐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떠나야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말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지 이제는 떠나야 해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이런 얘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무른 지 오래됐다, 이제는 떠나야 해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왕으로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늘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이 성경 66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부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한 땅을 보여줄 텐데 내가 부탁한다,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한번 좀 얘기해보자, 너 갈 수 있어 없어? 좀 가줄 수 있겠니? 가면 복이 될 텐데 안 가도 좋지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이죠. 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족의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커서 민족이 되었을 때 민족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요즘에 제가 이제 오후 2시부터 TBC를 주일날 하고 이게 오픈되어서 계속 보실 수 있는데 TBC 성서연구 16강과 18강에서 이 부분은 매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자, 1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은 거기에 이제 정착해 있는 거죠. 모세는 끊임없이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1년 동안 그 높은 시내산, 험한 산이거든요. 정말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산입니다. 저는 가봤는데요. 그런데 그 산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물 한 방울 먹지 않은 금식을 한 것이 2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1년 동안도 시집가고 장가갔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했었을 것입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파티도 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1년 동안도 아기가 태어났을 것이고 그 아기를 키우는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머무른 지 오래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할 때에 이 명령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로서의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아담아,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2그루 있어. 생명을 누리는 이 나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잘 봐.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이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릴 텐데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아담은 죄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겼어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믿습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생활이 정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떠나라, 전부 다 장막도 걷어치우고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가는 일들을 이제 보면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리어커 끌고 이사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리어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달하니까는 3륜차가, 이삿짐 전문 차가 나왔어요. 3륜차라는 거. 요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은 이삿짐 전문 센터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제 큰아들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는데 보니까 돈 주니까 책장에, 예를 들어서 책장에 첫 번째 책장에 뭐가 있고 두 번째 뭐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꽂아주는, 그리고 돈을 더 주니까 완전히 들어와서 그냥 살 수 있도록 청소까지 완벽하게 끝내주는, 이게 이사입니다. 오늘날 이사는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부 다 싸야만 했고, 전부 다 옮겨야만 했고, 그냥 그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옛말에 거지 살림도 석짐이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별별 것들이 전부 다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순종하는 일은 뭐냐? 정말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성가신 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그 이상은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 일도 많고 애들 교육도 많고 많습니다. 하나님, 뭐 11조를 드리고 뭘 하고 이런 것들도 좀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흐트러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살라고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살라고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은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시내산 밑에, 거기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도 거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그 땅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축복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본심, 그 마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더 높은 곳이 있다, 더 위대한 곳이 있다, 너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느낌은 뭐냐면 성가셔, 힘들고 불편하고 좀 더 편하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 이 땅에서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할,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큽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꾸만 흔드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그 축복을 못 받아.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니? 안 돼. 이걸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에 함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들을 다 이제 옮겨가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다 말이에요. 떠났다. 그랬는데 명령하신 대로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만났던 것이 뭐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는데, 순종했는데, 순종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곳이 뭐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만날 수도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이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만나고 싶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암에 걸리고 싶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가시밭길 걷고 싶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자식 잘 되지 않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시기만을 원하지 크고 두려운 자리를 걸어가기를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무슨 잘못된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술 취한 다른 운전사가 와서 들이받아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좋은 자리에서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키울 때 독수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절벽 저 높은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서는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해서 아기가 크는데, 아기가 크니까 이걸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더 푹신푹신하고 더 잘 만들고, 어디서 그냥 깃털도 주워다가 하고 예쁘고 또 좋은 그런 어떤 풀도 갖다가 놓고 해서 아주 곱게 잘 해야 될 텐데, 조금 크니까는 웬걸 그냥 둥지를 흐트러 놓습니다. 왜 흐트러 놓은가요? 그렇게 흐트러 놓는 이유가 뭐죠? 독수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둥지를 흐트러 놓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절벽 꼭대기에서 이 새끼를 물어서 밖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나 죽어라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독수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17의 소년의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꿈에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길로 데려간 거예요. 요셉은 몰랐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를 세우시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뭡니까? 다윗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골리앗을 무찔러 이긴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다윗의 돌팔매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우리의 둥지가 흐트러졌어요. 삶의 방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지금 명령하시는 하나님, 시내산 1년 머물렀지 이제는 그만 일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바쁘세요. 우리가 갈 길을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 길 앞에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바삐 움직이시고 앞에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마음을 헤아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산에 머무른 지 오래되었잖아, 이제는 일어나서 떠나자 하시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명령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들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명령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종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힘들고 내 생각과 다르고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조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속된 말로 강하게 얘기하면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악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일이 내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판단대로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들이 도착한 땅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훨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모세는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자기의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에게 그때의 일을 직시하도록 해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코앞이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얼른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달려나와서 말했잖아.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지, 어떤 성읍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 좋을지,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하옵소서. 이 내용은 민수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때의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모세가 얘기하는데 그럼 미리 좀 가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냥 따라왔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보통 때에는 그냥 구름기둥 떠오르면 따라가고 불기둥 떠오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렇게 살아요.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하는데 하나님 학교 보내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내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머리 안수하고 보내고 밥 먹을 때도 아이들 일일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집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장에 나가는데 부부가 손잡고 오늘 직장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직장 가고요. 그냥 퇴근하고요. 일상의 삶을 살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믿고 살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달라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 이것을 해서 유익할 것인가 무익할 것인가, 이걸 해도 좋은 것인가, 이거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 텐데,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부터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일상생활처럼 저 봉사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고민하는 거예요. 막 이걸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불편함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왔는데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27, 28절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을 봤습니다. 이겁니다. 예상 밖의 것들을 봤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그들이 너무 강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서 싸워야만 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고, 누군가는 또 죽어야만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너무 수준이 낮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이 강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도 물리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그 강력한 군사력, 그것을 하나님은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가야죠. 순종하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에 그들 앞에 있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 홍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를 만나는 순간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십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때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막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막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의 뜻대로 삽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매 순간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 일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점프업하게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저는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는데 글쎄, 아니 자기가 팔려간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순종의 대가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와 타협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지킴의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사는 다 복을 받습니까? 장로는 다 잘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혹시 홍해와 같은 고통스러운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 큰 것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막,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작스럽게 몸이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과 같이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끝이 보여야 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시밭길의 끝이 어딜까? 이 가시밭길의 끝이 도대체 어딜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가지를 못해요. 왜? 가시밭길이니까. 맨발로 걸어야 하는데,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것 같은 고통인데, 그걸 밟는 순간 내 발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등을 탁 내밀면서 가라 말이야. 가라. 절망하지 말고 가라. 낙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을 내딛고 보니까 누가 먼저 밟았어요. 밟은 자리를 보니까 피가 흥건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밟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발은 다 헤어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러서 흥건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덕에 그 가시밭길과 같은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했던 말처럼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누리는 현대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은혜로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